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18번째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 거 안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따로 이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딱 사도 바울이 두 절로 딱 설명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주 거 하지 않고 계속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과정을 네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했죠. 미리 정하셨다. 정하심. 첫 번째 단계 미리 정하심. 두 번째 단계 어떤 단계냐? 부르심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 구원의 단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에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택하셨다라는 거죠. 택하셨다.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몇 개만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했다?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였다? 택하사 그래 택하셨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해 주셨다.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해 주셨냐? 그 시점이 언제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와. 창세 전에가 언제예요? 몇 년 전이란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창세 전에는 이 지구와 이 지금 우리 인류의 창세 전의 뜻이 아닙니다.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실 그때 이 세상 만물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 우리를 나를 각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 이해가 돼야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우와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실제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 사도 바울도 스스로 깨달았다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진리이고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뭔 뜻이냐면 우리가 뭔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창세전에 우리가 뭘 잘했냐고. 창세전에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를 택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택하심은 우리가 뭘 해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택하심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도 보시면 로마서 9장 10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뭐하지도 않았는데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택하신 부르시는 이가 택해 주셨다라는 거지. 그걸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리브가니까 이삭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제 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임신 중이었는데 요 두 놈이 배 안에서 자꾸 뭐 하고 있어요? 싸우는 거야. 뭐 싸운다고 엄마가 싸우는 거 알아요? 요 안에서? 쌍둥이 임신하신 분이 없는데 쌍둥이 임신하신 분이 이 안에서 막 싸우나? 막 싸웠대. 근데 이제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자를 미워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돼 있다고. 근데 이 안에서 싸운다고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어떻게 알아? 배 안에서 싸우는데, 그죠? 뭐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 안에서 지들끼리 막 움직였는지. 근데 이제 그랬듯이 똑같이 이 택하심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대해서 자꾸 따지는 겁니다. 그거 불의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누구는 구원받으려고 딱 정해주시고 누구는 구원 안 시키려고 딱 누구는 동그라미, 누구는 X. 아니 그 사람이 잘해서 동그라미 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X 치면 이해가 되겠는데 잘하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누구는 동그라미, 누구는 X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이제 공격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9장 15절 그 밑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앞에 그렇지. 15절 보시면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더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는 긍휼하게 보고 누구는 악하게 보고 누구는 좋게 봐주고 누구는 나쁘게 봐주고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4절 그 앞에 14절이 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라고 세상이 얘기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관점을 여러분 인간 중심에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우리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보면 해석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보면 정상적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건을 보잖아요. 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이냐면 불의하게 보이고 세상도 그렇게 악하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는 겁니다.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오직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야. 그럼 인간은 왜 기준이 될 수 없냐? 인간이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인간은 이렇다라고 말씀했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시면 17장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세상 만물보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지니까 이게 기준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거짓이 기준이 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잖아. 거짓이 지금 뭐가 돼 버렸어요? 거짓처럼 지금 마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현재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 거짓은 뭐가 되면 안 되죠?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절대 마음 안 되죠? 움직이면 안 돼. 기준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회할 때 아니면 체육 시간 때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러면 기준 하잖아. 기억나죠? 기준 하면 걔는 움직이면 돼, 안 돼? 걔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뭐 몇 년 뭐야 이렇게 딱 하면 걔가 움직이면 걔 혼나. 기준 찍으면 무조건 기준하고 가만히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기준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절대 변함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기준은 누구만 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밖에 기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안 흔들린다라고 되어 있어. 자, 로마서 11장 29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가 없다는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왜 후회하죠? 내가 그때 잘못했네 이게 후회잖아. 근데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는 것은 잘못하신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뭐도 없고 변함도 없고 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7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뭐하지 아니함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은 뭘 못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은 뭘 못하냐? 거짓말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뭘 못하냐면 약속한 것을 안 지킬 수가 없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될 자격이 있냐면 기준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인간을 기준에서 보면 계속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똑같은 사건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그럼 정확하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다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다 멸망해서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뭐 하신 거냐면 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선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만히만 그냥 놔두면 인간은 스스로가 선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텐데 하나님이 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셔가지고 인간을 계속 괴롭혀가지고 악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잘못된 멸망으로 간다.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아가지고 멸망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다 뭐 할 건데, 다 멸망할 건데 하나님이 뭐 하셔가지고 택해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다 검은 것을 빼내가지고 희게 만들어 줬더니 이해가 되시죠? 다 원래 검은 겁니다. 다 죄인인 거야.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만히 놔두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잘 된다? 이게 좌파 사상이에요. 좌파 사상. 절대 가만히 놔두면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끊임없이 간섭을 해가지고 자꾸 뭐 해줘야 되냐면 바르게 만들어줘야 돼. 바르게 만들어줘야지만 깨끗해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뭔 뜻이냐면 건물 보시, 건물. 건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건물은 사람이 안 살고 매번마다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폐가가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 폐가가 되는 겁니다. 자연도 어떻게 되죠? 가만히 놔두면, 자연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황폐해집니다. 자연은 황폐해져요. 시골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묘를 쓸 때 묘를 이제 딱 이제 선산에다가 딱 모신다 그래갖고 모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묘를 찾지를 못한대잖아. 왜 못 찾아요? 길이 없어졌어. 길이. 뭐 하니까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다 풀이 이제 잡초들이 자라가지고 길이 없어져서 묘를 찾아갈 수가 없대잖아. 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기 때문이야. 계속 뭐 해줘야 되냐면 관리를 해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뭐냐? 자연도 뭐 해줘야 되냐면 관리해야지만 자연도 우리에게 이롭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같은 게 중요한 겁니다. 4대강 했잖아, 그죠? 강을 가만히 놔두면 잘 돼요? 아니요. 강도 가만히 놔두면 비가 많이 오면 강은 넘쳐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범람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는 것이고, 비가 안 오면 이제 다 말라버리면 그 물을 뭐 농업용수라든지 식수라든지 그거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은 잘 뭐 해야 되냐? 4대강 사업처럼 잘 관리해서 댐을 만들고 보를 만들고 해가지고 평상시는 별 크게 상관이 없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뭐 하면 되고, 물을 이제 미리 좀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방류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물을 좀 빼놓으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게 이제 저장을 딱 해가지고 밑에 수해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또 날이 이제 가물면 오히려 물을 가두어 둬가지고 이제 물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게 다 뭐 하는 거냐면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해야지만 그걸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관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집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봐.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서 머리도 단정하게 딱 하고 딱 화장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그러면 그 깨끗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얼만큼 유지될까요? 한 2, 3일만 지나면 머리는 떡져 있을 것이고 입에서 냄새가 푹푹 날 것이고 안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낡아지고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되죠? 씻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자랄 때 애들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잘못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잔소리 해야 돼. 끊임없이 잔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것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거지. 자녀들을 방치하면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가치 판단이 서 있지 못하니까 당장에 좋은 걸 쫓아가는 거지. 즐거운 걸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뭐 해야 되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잘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놔두면 어느 길로 가냐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넓고 큰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만히 놔두면 뭐 할 건데?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놔둘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가만히 놔두면 다 어떻게 되니까? 다 멸망하니까 그 멸망하는 길에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어떻게든지 몇 명이라도 더 뭐 해보려고? 건져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냐면 택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택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안 보셨다라는 거야. 왜? 잘나고 못나고 봤으면 우린 택함 받을 사람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잘나서 택함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택할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 착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에 나 정도면 구원받지 이런 자신감 있어요? 나 정도면 난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을 안 보겠다라는 거야. 그거 보면 안 돼.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눈 딱 감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감사한 거야, 이걸. 근데 이걸 하나님을 불의하게 보면 이 자체가 삐딱하게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바른 관점에서 봐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해서 안 되는 건 뭐냐?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물론 택하신 자들이 나중 구원을 받지만 그 택하신 자 외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뭐 하셨냐면 구원하려고 마음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구원받을 기회를 다 주신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함이라? 보임이라. 하나님은 인간 속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다 집어넣어 주셨대. 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알 수밖에 없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은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인간 속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급할 때 누굴 찾아요? 누구 이런 얘기가 있잖아. 스님이 물에 빠졌어. 물이 빠졌는데 급하게 이제 빠져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부처님 찾다가 나중에는 급하니까 하나님 찾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야. 그런데 그게 뭔 뜻이냐면 인간 속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다가 알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랬죠. 또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인간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 그랬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누구나 뭐 하게 되냐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죽음 이유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이제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내 주먹을 믿지,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법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걱정이 되는 거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으니까,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았는데, 법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분명히 잘못 이상한 대로 벌 받는 대로 갈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뭘 두셨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막 부정을 하고 없어 한다 할지라도 속에서는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 속에 그나마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의 기능인데,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뭐도 보여주셨냐?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세상 만물을 보면 반드시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이 없어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속에다 다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뭘 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뭐하게 만들려고?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이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했다? 멸시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멸시를 하는 겁니다. 무시해 버리는 거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쌓고 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을 너가 지금 현재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뭔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뭘 받기 원하냐?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신다라는 거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지 않아서, 거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면 다 이런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뭐 했다? 원하지 아니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다, 누구는 택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뭐하되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뭐 하셨냐면 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택해 주셨어. 청해 주셨어. 다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청함에 응답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그게 적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청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그 청함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택하심에 우리는 뭐 한 거냐면, 우리는 그 청함에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냐? 미리 정했다. 택하셨다. 두 번째는 뭐 하냐? 택하신 그들을 뭐 하셨다? 자, 로마서 다시 약간 본문 말씀 가시면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무하시고 부르시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응답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뭐 한 거냐면 응답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응해줘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렀냐? 연약할 때 불렀다라고 돼 있어.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구원받았을 때의 상태를 보니까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다 적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능한 자,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별로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좋은 집안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실 때의 상태라는 거지. 또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냐? 야고보서 2장 5절도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굴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불렀다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가 연약할 때, 가난할 때, 능력 없을 때, 힘 없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부른 거 아닙니다. 언제 불렀죠? 하나님은 항상 불렀어. 항상 부르고 있었어. 항상 부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냐면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무시한 거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면 어떻게 하죠? 개무시를 당하지. 무시 당해요, 안 당해요? 그나마 전도지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사람은 다행인데 전도지 가다가 바로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전도지 버려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 물론 이제 건빵 주면 건빵은 먹고 이제 물티슈는 가져 호주머니에 짚고 전도지는 버려 또. 물티슈는 잘 안 버리고 건빵은 잘 안 버리는데 전도지는 잘 버려.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뭐 하셨다고요? 항상 불렀습니다. 단지 우리가 강할 때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무시했고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을 안 가졌어요. 관심을 안 가졌다고. 근데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뭐가 찾아와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때 받았던 전도지의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그 시점에 와서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해진 겁니다. 그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다 보니까 평상시 뭐 했던, 무시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디모데한테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한 것은 그런 것 때문입니다. 당장에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가 뭐 하더라고 생각해요? 아, 강하더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때가 되면 혹시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뭐 할 거다? 부르실 거다. 근데 지금은 단지 그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낙심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는 그냥 무시당한다 생각하고 전도를 하셔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힘들게 내가 전도 나한테 말지 날 무시하고 그러면 전도 못해. 어차피 무시당할 걸 생각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성경은 그런 무시를 많이 당하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보시고 다 뭘로 다 쌓아가고 있냐면 상으로서 다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은 나중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했는데 미안하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러겠냐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하셔야 되냐면 전도지 나누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 당장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 우리가 수만 장을 뿌려도 전도지 뿌려도 한 명도 안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괜찮아. 안 오면 어때? 하지만 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죠? 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뭐가 목적이냐면 전하는 게 목적이야. 전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전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전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직무유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직무유기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한 거냐면 그게 죄입니다. 전해야 될 우리가 안 전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그 앞에 필요하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지만 부르지. 근데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예수님의 얘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들어야지 믿지.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뭘 들려줘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파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뭐가 생겼죠?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신 게 뭐예요? 지상 명령이 우리가 다 아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지상 명령이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잖아. 전도하라는 얘기. 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하면서 쭉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 뭐 하라는 얘기죠?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되냐?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 않는 것이 뭐다? 그것이 직무유기, 죄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누굴 통해서? 먼저 믿는 자. 먼저 믿는 자를 통해서 뭐 하신다?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굴 통해서? 먼저 믿는 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셔야 돼. 아멘. 열심히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저 천국에서 상이 클 겁니다. 아멘. 만약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동참하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서 14장 13절 에스더서 4장 13절을 보시면, 에스더서 4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뭐하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널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가 뭐 하지 않으면, 잠잠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부르심을 받을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뜻입니다. 구원을 얻으려 너와 내 아버지, 그렇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뭐 할 거다? 멸망하리라. 물론 우리 멸망하지까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 혼날 겁니다. 징계를 당하든지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먼저 믿는 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누굴 부른다? 택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른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일에 같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르신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자, 의롭다 하신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의롭다 하신다.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의롭다고 해주겠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시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게 뭐다? 그게 칭의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냐? 있을 수가 없지.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다. 오직 뭐다? 믿음의 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자격이 없다?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다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 다 해놓고 우리에게 뭐만 하라는 거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뭐 해줄 테니까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뭐가 되시냐?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 율법을 딱 여기까지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뭘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다시는 뭘 매지 말라고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 자, 그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시면 3장 1절.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쳐요?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그 앞에 2절 행위냐? 아니다. 혹은 듣고 믿음이냐?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다시 뭘로 돌아가면 안 된다?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5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는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개판 쳐도 되냐 인생을? 그러지는 않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정확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첫째 되는 계명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다는 것은 뭐냐? 첫째 계명하고 무게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을 뭘로 해야 되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계명,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판치고 살면 안 되지.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내가 구원 안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진 계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뭘 지키고 있는 거냐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뭐한 모습이냐면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그 의로운 모습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상급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잖아. 우리의 인생의 목표 표대는 정확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천국 가는 게 표대지. 우리가 구원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땡이요. 그래 안 그래요? 땡이란 말이에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 나의 평 아까 불렀잖아. 그죠? 우리는 후회하심이 없어. 우리가 가장 잘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한 게 우리 예수 믿은 거지.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 절대 우리가 그 표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천국 갔으면 이왕 천국 간 김에 주님 앞에 상도 받아야지. 주님이 잘했다, 너 수고했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 그러면 뭐 만사 땡이지 뭐. 안 그러겠어요?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갔더니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요? 상이 없는 거야. 상이 없는 거야.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면 이게 구원 못 받은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될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뭐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는 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야. 요 말씀의 흐름을 보면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뭘 받는다? 부끄러움을 받는다라는 거지. 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간 겁니다. 육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속했었다? 육에 속해는 거, 육신에 속한 거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에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 상급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지. 우리가 면류관도 받아야 되고 한번 이거 해봐야 되잖아. 이게 난 이런 상상을 해보면 기분이 미소가 띄어지잖아. 이렇게 어떻게 탁 면류관을 탁 주님 앞에 탁 드려주고 한번 주님 앞에 드릴 면류관이 좀 있어봐야 되잖아. 안 그런가요? 우리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찬송을 부르는데 벗어서 드릴 면류관이 없어. 그거 좀 그렇잖아. 안 그런가요? 최소한 우리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란 말이야. 천국 가는 것과 상을 받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열심히 달려가는데,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은 뭘 해야 되냐? 주를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뭐 정해진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어지냐면 나중에 상급이 되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시시콜콜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고 너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이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보기에 좋은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잖아. 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했잖아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하고 내 전 재산을 들여서 구제를 했다라는 거지. 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도 내 몸을 뭐 할지라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라면 아무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뭘 가지고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좋은 선한 일도 그들에게 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뭘로 해야 되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았고, 또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영화롭게 하시며. 자, 로마서 8장 30절 다시 보시면 영화롭게 하심.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하겠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구원의 과정이죠. 이제 구원을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야, 그죠?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라는 거지?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 그럼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어 가냐? 그 목표가 어디냐? 그 목표 지점은 어디냐면 그 앞에 29절입니다. 29절.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영화롭게 하신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려 그러냐면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뭐 하신다?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근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담을 제일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 영화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 본체가 예수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아들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겁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누구는? 아담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은 그죠. 그리고 이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담의 능력이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멍청했다는 거, 멍청해서 죄 지은 게 아니요. 하와한테 그냥 마음이 약해서 죄를 지었지. 멍청해서 그런 건 아니야. 하와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을지. 마음이 약해서 죄를 범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담은 엄청 똑똑했다고 봐야 돼요. 왜 똑똑하냐?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뭐 했냐면 이름을 다 지었어요.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보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는 봐도 내가 저거 봤던 건가 안 봤던 건가 헷갈릴 텐데 아니야. 아담 보자마자 이름을 다 지어버려.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인데 이 모든 능력을 언제 잊어버렸냐? 죄를 범함으로 그냥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누구한테 뺏겼냐?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근데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뭐 하려고?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제 그 방향을 이끄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냥 안 되더라는 거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연단이 필요해. 고난이 필요해. 고난 없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는 못하더라는 거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당근이지 뭐. 당근이지. 고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영화롭게 되어지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연단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신다? 순종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본받게 돼요? 아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다? 영화롭게 만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 영화로운 모습은 언제 이루어지냐? 자, 이 실제적인 언제 이루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가 된다? 변화되어진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한다? 변화되어진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언제냐? 좆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얼만큼 바뀌어야 되냐 그러면 자 빨리 가죠. 골로새서 3장 10절 보시면 얼만큼 바뀌어야 되냐.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이 누구죠?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뭐까지도 지식에까지도 다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뚜껑 열어서 뇌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다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도 보면 안 돼. 하나님의 관점이죠. 곧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지만 우리가 다 지식에까지 다 뭐 하냐면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배설물,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자기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대. 누구는? 사도 바울은. 아멘. 그게 아들의 형상을 많은 거냐면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에 죽기까지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거냐면 우리가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곧 뭐냐면 연단이고 고난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인 말씀은 자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0절 다시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한다는 뜻이 아니야. 하시고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곧 누가 하신다는 얘기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왜? 그 앞에 말씀을 그 앞에 몇 절부터 보시냐면 26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룬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대 나를.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미리 정하신 30절 미리 정하신 부르신 것 의롭다 하신 것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자, 보통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러면 뭐 하냐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십자가로서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다? 그게 성자 예수님이야.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시는 분이다? 적용하시는 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시는 분? 적용해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성령님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누구하고 우리가 친해야 돼?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좀 친해셔야 된다고. 근데 성령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 말씀도 해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를 저렇게 영화롭게 끌고 가신다라면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그 성령님과 관계를 잘 가지셔야 돼.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하고 근심시키고 때로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그렇게 하니까 뭘 받을 수 없냐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냐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성령님과 좀 더 우리가 민감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친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통 여자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비타다 그러거든. 여성스럽다 그래. 여자분들을 좋아하는 게 뭐죠? 여자분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이제 별거 아닌 것도 이게 뭐죠?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 똑같아. 성령님은 시시콜콜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아시겠죠? 성령님과 더욱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친근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꼭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꼭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닮아서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